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하는 이런 말이 옛날에는 자주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던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보다 더 낫다고 여러모로 자기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이 대한민국의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는 긍정적으로 좋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 신앙과 행위 이것이 일치하게 되면은 세상도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야고보서가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보낸 거죠. 이 야고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주제가 너무 선명한 책입니다. 신앙과 행위, 믿음과 삶이 같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알려준 계시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은 이 야고보서의 주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들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데 힘을 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빌립보 간수가 어느 날 바울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귀가 닳도록 반복해서 듣는 진리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의 말을 잘 보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오직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잘 설교를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 계시로 주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교리 바울 서신서들보다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은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도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실제로는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에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 살아있다면은 살아있는 생명의 활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산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장도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인데 죽은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숨을 쉬고 활동을 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숨도 쉬지 아니하고 어떤 활동도 없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믿음의 실상과 허상을 지금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고 말합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상도 아닙니다. 상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실상 실체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 실체를 바라보는 것은 눈의 활동, 시각의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실제이고 현존이고 믿음은 반드시 그 추구하는 것, 향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예로서 설명하는데 조금 혼돈될 수 있는 그런 예로 설명합니다. 이 2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교리하고 좀 다른 이런 말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어떤 교회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 아니했다면은 아담의 믿음은 허상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모리아 산을 향하여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인정을 해 주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의 손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렵다 여겼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상이고 실제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나타났는데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무조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분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저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할 때 뭘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뭔가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도 가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 말하지 않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내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러는 거죠. 금방 태어난 아기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크다, 견고하다 이런 것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판단,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의 방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동해서 행동만 가지고 어렵다. 그런 것이 아니죠.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며 헛된 것이며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말은 믿음은 없고 행함만 있는 것도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걸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편지는 일단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들의 믿음은 껍질만 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를 야고보는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은 불과 분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됩니다. 의사가 이분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일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가지고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제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신학 교육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과 신학은 분리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하고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신학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생전 처음 들은 말이라 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했죠. 목사님은 갖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그 신앙만 가지고 강대상에서 선포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확실히 자유주의예요. 성경은 완전 무효하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분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딱 찾아가지고 저에게 말해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류가 이게 오류인가 오류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성경 그 부분을 가지고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서는 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류도 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신학적으로 하면은. 근데 자기는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닷가로 이 갈릴리 바닷가로 걸어갔는데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말하면 교회에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난 뒤부터 목사님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신학자들이 무엇을 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피해가는지를 아주 성찰해야 되는 그런 이 문제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삶의 행위가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자신이 갖고 있는 행위가 완전히 반대로 상반된 이율배반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22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22절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는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다르면은 그 믿음은 그가 말하는 그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다르면은 그의 믿음은 행하는 그것이 그의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가 행하는 것과 일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 참 안 좋네.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저 사람 믿음 좋네. 그 사람 진짜 믿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하고 행위하고가 함께 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 실제 생활에서 이런 일이 연약함 때문에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안해야 되죠. 그럼 믿음이 좋을 때, 든든할 때, 이럴 때는 견고하게 보이지만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는 함께 일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22절에 이 뒷부분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에는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을 사용하는 것인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정말 잘 사용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간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은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든든하게 되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자동적으로 이 믿음이 좋아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만 다니고 이 신앙생활, 이 패러다임을 따라서 이 하게 되면은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고 든든하게 되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나이가 갈수록 저 사람 옛날에 믿음 좋더니 지금 왜 저랬나? 이런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 청년 때는 정말 믿음이 뜨겁고 불같고 강력하더니 왜 이렇게 저런 노년이 되어서 저런 말이 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말이 입에서 나오는가? 믿음이 퇴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늙어간다는 말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늙어가지만은 믿음은 절대로 퇴보하거나 늙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설명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는 라합이 믿음이 없었는데 그 정탐꾼을 이렇게 영접했다, 뭐 소문을 듣고 나도 저쪽 편에 서는 게 내게 유익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죠. 그것은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이단들은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아주 그냥 이봐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비교하고 또 바울 서신서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비교하고 앞뒤를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도 보고 기도 보고 그 사람 외모도 보고 전체를 다 보고 그 사람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동시에 보면은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가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져 갑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야고보는 이 2장 26절의 결론을 신행일치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간 이렇게 좀 이 극단적인 설명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실제로 죽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서신서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육신이 자살하는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생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영혼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영혼이 없는 것 같아. 실제로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없는 사람은 다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함과 믿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들 행함으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그 믿는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 말을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행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너무 우려해서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조상대대로 안식일이면 아버지와 아들은 회당에 갑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아이와 여자들은 회당에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가도 자리도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한번 회당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적인 이 활동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옛날 유대인들의 그 신앙, 그 전통,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그것을 너무 우려해서 하나님이 이 야고보를 감동시켜서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같이 살지 마라. 산 자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라.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일치하게 하려고 힘을 쓸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다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잘 되지는 않지만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 간절함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창원 시민교회가 됩시다. 믿음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